샬롬, 류선성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하 파노라마 15장입니다.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15장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망명길에 오르는 내용입니다. 13장에서 시작된 다윗 가문의 비극은 다윗이 사탄에게 원인을 제공함으로 야기된 재앙이요, 이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관점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12장 11절 인과 응보론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다윗이 누이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의법 좋지 아니한 것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살인사건을 낳게 했고, 살인한 압살롬에게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반역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교훈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므로 15장의 중심점은 법궤를 메고 다윗에게 달려온 사독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25절 26절 라고 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다윗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실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를 도로 메어가라 한 것도 법궤를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신본주의 사상은 이어지는 사건 속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참기 어려운 심의의 저주를 들으면서도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16장 10절에서 12절 다윗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장의 주제가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마음을 도적하는 압살롬, 둘째 단원 7절에서 12절 압살롬의 반란, 셋째 단원 13절에서 29절 다윗의 망명, 넷째 단원 30절에서 37절 배신자와 충신.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백성의 마음을 도적하는 압살롬.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하는데 1절 이는 자기 세력을 불려나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 점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는 5절 6절의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성경의 역사는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데 반복되는 악순환이기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나 이스마엘이 이삭을 실용한 것이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이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 점에서 놓쳐서는 아니 될 점은 이 사건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여자의 후손이라 지칭된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지하려는 사탄의 음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고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신 적대감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다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학살하게 되고 종례는 가롯 유다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에서 악의 정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인물로 세움을 입었다면 압살롬은 사탄의 하수인인 거짓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또는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망명객이 되어서 여러 편의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시편들이 1차적으로는 다윗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고 누가복음 24장 44절 이 점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고난당하는 다윗만을 볼 것이 아니라 순환당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단원의 핵심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도적하느라에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향하도록 마음을 도적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행사를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고 1절 당을 짓고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2.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종들 가운데 가장 충성스럽고 부지런한 종은 사탄의 종들이라고. 다윗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 하는데 11장 2절 압살롬은 왕자이면서도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언 7장에 묘사된 음녀를 보십시오.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귀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잠언 7장 10절에서 13절 이 유혹의 마음을 도적 맞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3.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2절 너의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의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3절 하반절 즉 자기라면 너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가 있겠는데 내게는 그런 권리가 없구나 하는 뜻으로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이간질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4. 이 점이 압살롬이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한 말에서 나타나는데 4절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말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5.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합니다. 5절 여기 간교함의 극치가 있습니다. 절하려는 자에게 고답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이를 만류하면서도 도리어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췄다니 이처럼 사랑 많고 겸손한 분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에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고 6절 훔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감독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마음에 뿌려진 말씀이 씨를 도적 맞지 않도록 지켜야만 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이 노리고 있지 않은 분야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진리를 보수해야만 합니다. 예배, 기도, 찬양 등이 혼잡되므로 거짓 것에게 도적 맞지 않도록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만 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성탄절이 되면 TV 화면에 온통 산타 할아버지가 판을 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이미 도적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둘째 단원 7절에서 12절 압살롬의 반란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합니다. 7절 자신이 그슬로 피신해 있을 때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라고 8절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거사하기 위한 괴계였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고 서원을 하였는데 어느 누가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압살롬이 말한 2절, 7절, 8절 속에는 여호와와 서원이라는 말이 각각 3번이나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보면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아버지 다윗 왕은 너무나 감격해서 마음이 찡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실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12절.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행차하면서 예루살렘에서 200명을 초청해서 11절 동행을 했는데 이들은 지체가 높은 사람들로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합니다. 11절. 이 점을 주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경계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또한 제사를 드리는 동안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도 초청해 옵니다. 12절.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인데 압살롬이 그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천말을 얻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거사장소로 헤브론을 택했는가? 그것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 동안 다스린 유서 깊은 곳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을 택한 데는 이러한 배경을 감안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치밀하게 추진한 후에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고 10절 지령을 내립니다. 영문도 모른 채 헤브론으로 동행한 200명도 어정쩡하니 반역하는 일에 가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합니다. 12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